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야곱의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 또 기브온 3당의 솔로몬의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의 헌신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토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율법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왜냐? 감사가 없이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참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저주입니다. 또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영을 지닌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수 반란 사건으로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살로서 잃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던 도중 축사로서 10가지 감사를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다섯째,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아홉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10번째, 나에게 분수 넘치는 가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영성은 수준 높은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영이 넘쳐서 분수대의 물이 하늘 향해 쉼없이 솟구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솟구쳐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 감사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 영성은 세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에게는 없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영을 악령이라고 합니다. 악령은 성령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감히 흉내낼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은 감사와 기쁨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사탄이 감사했다는 말은 두고두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을 저술한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자는 온전히 암투병 가운데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부인이 의아해하면서 그 라이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암투병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합니까? 이렇게 묻자 라이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암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다섯 가지 감사를 드릴 때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셋째, 또 암투병 하기 전에 책을 다 끝내고 저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사실에 감사합니다. 암으로 죽어가면서 여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라이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감사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영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는 오직 성령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다면 이번 주에 죽은 100만 명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픔을 면한다면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5억 명보다 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의 사람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행에 지갑에 약간의 지폐가 있고 돈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글을 읽지 못하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는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영역입니다. 악령은 결코 감사의 영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감사를 더하고 싶습니다. 둘째, 10분의 1의 영성입니다. 감사의 영성은 10명 중에 1명만이 소유할 수 있는 영성입니다. 감사의 영성을 지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영성은 10분의 1의 영성입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걷고 계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자 예수님이시다면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하필이면 9명, 11명도 아니라 10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아달라는 도고 기도를 하면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성읍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모세는 성막교회에서 10부장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10명씩 뭉쳐서 나눠 살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는 10명입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여,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바라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고 마을 밖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판결을 받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불치병이라 다시 가족을 볼 수 없기에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식 치르듯이 하고는 가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만일 고침받게 되면 다시 제사장에게로 가서 판결받고 가족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침을 선포하며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던 도중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자기의 문둥병이 낫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는커녕 가족들에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선 병을 고쳐준 이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한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가서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문둥병자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감사한 자만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셋째, 감사의 영성은 더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면 늘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가 감사했더니 고침받은 것도 겉에서 더하셔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말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왕으로 삼은 것은 감사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솔로몬의 법칙인 것입니다. 감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감사와 하나님 중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감사입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부인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로 던져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위기 가운데서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요나에게 임했던 놀라운 감사의 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더니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이 철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불을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빛을 주신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천국의 빛을 소유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영성은 더함의 영성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 중심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입니다. 온전히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실지라도의 절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항상 우리의 입술을 고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은 시내로 나가 여느 날과 같이 전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봤는데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내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
사모님이 혼자 집에 있었는데 어느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급박한 도움의 요청의 소리를 들은 사모님이 그 문을 열자마자 칼로 무장한 강도들이 집에 들어와 온전히 사모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칼로 난도질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는 그 선교사님의 집이 불의 사고로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문턱을 넘나드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선교사님의 SNS에 이러한 글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나 하나님은 나의 반응을 지켜보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우연 폐렴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업이 어려워지고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살인적인 생활 염려, 물질 염려로 인해 한숨이 그칠 날이 없고 죽음의 위기가 턱밑같이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감사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감사 영성은 사탄에게는 없는 영성입니다. 감사는 아무에게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의 영성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더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잃을 때, 잊어버릴 때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망각할 때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분과 그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찌 불평불만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한 한 명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돌파하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 22절에서 2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코로나 시대 불평불만 원망이 아닌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이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니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주님 그 이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주 이름 나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주님 그 이름 감사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감사하리라. 마지막으로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이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다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찬양하리라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하나님조차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충고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코로나의 장애물이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어려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채물되어 성령의 불로 태우사 우리를 음양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비록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변의 시선과 아버지 손가락질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정신으로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주변 사람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양무리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날마다 숨막히는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지 않게 하옵소서.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샬롬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황충은 금하여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위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제일성도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별도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성도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제일성도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